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모으신 후에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연약한 자들을 고치게 하시려고 내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시는 이 일이 그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오직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이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3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지팡이는 걷는 것을 도와주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들짐승을 쫓거나 할 때 필요한 중요한 도구였고 배낭은 여행에 필요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동시에 잃어버리면 안 되는 물건들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양식과 돈은 여행 중에 숙소를 구하거나 끼니를 해결하는 데 반드시 필요했겠죠. 두벌옷은 갈아입기도 할 수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숙소를 구하지 못하거나 혹은 주위에 숙소가 없거나 할 때 그래서 노숙을 해야 하게 되면 이불로도 사용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것들은 당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최소한의 준비 물품이다 라고 생각하던 것들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것들을 일체 준비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그래서 그들에게 무슨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 바울이 하고 있는 고백과 연결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능력이 대단하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그 일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하는 일들은 영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풍부하다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고 궁핍한 것이 또한 방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세상은 그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배고프게도 할 수 있고 또 아프게도 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로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앞에 내가 궁핍함도 또한 배부름도 배고픔도 풍부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가지지 말라 하신 것 또한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임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니 너희는 다른 것들은 걱정하지 말라, 이런 뜻인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다른 집으로 옮기지 말고 그 집에 머물다가 그 집에서 떠나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4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 말씀은 우선 제자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제자들을 영접하게 하셔서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영접할 집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집이라면 그곳에만 머물러야 하고 다른 성읍으로 떠나게 될 때에만 그곳을 떠나라,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더 나은 환경을 가진 사람의 집으로 또 다른 후원자의 집으로 옮겨가지 말아라 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느 집이 더 좋은 집인가, 어느 집이 더 후한 대우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기웃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더 나은 환경의 후원자를 찾다 보면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고,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주님은 누구든지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비록 사람의 입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한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이 이 복음과는 상관없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는 상관없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말씀인 거죠.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무게감 있는 말씀인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제자들을 거절하는 것, 곧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심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멸망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선포이신 것이죠. 이것은 전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다가 실패하면 그 다음 방법이 있고 또 실패하면 그 다음 방법이 있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책이고 방법입니다. 그런 것처럼 마치 제자들 또한 그렇게 보내시는 겁니다. 저들을 거절하면 그 이상 제2의 제3의 기회는 없는 것이죠. 그들을 거절하면 그게 그냥 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가지시는 은혜와 용서와 기다림의 기회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그런 선언인 것이죠.
물론 이것이 한 번의 전도에 믿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전도로 믿는 사람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거의 없으니까요.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복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거절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거절하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께 권능을 받아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였고 또한 병을 고쳤습니다. 누가복음 9장 6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제자들이 감당하게 되었던 선교의 어떤 맛보기 같은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제자들을 보내셨던 그 자리로, 복음을 전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 외에는 세상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그 자리로 부르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죠.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썩 유용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물은 될지언정 유익한 도구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우리가 없는 일이 훨씬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안 믿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싫어서 안 믿는다 하죠.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많은 교회들 때문에 그런 양상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이랍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영생은,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로 나타나게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는 일에 우리의 그 전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처럼 걸림돌이고 방해꾼이 될 것 같은 존재들, 그렇게 죄 많은 우리들을 통해서 전도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큰딸아이가 아직 4살 꼬마이던 시절에 집에 이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사는 언제나 힘든 일이지만 저희 집에서 제일 힘든 일은 책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책이 워낙 많아서요. 이삿짐 센터도 포기할 정도라 책 정리는 늘 직접 해야 했습니다. 그날도 다른 이삿짐들이 정리된 후에 방 가득히 쌓여있는 책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4살 꼬마인 큰딸이 와서 옆에서 기웃기웃 거렸어요. 그래서 딸이 심심한가 싶어서 아빠를 도와줄래? 라고 했더니 신이 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책을 분류해서 주면 책장에다 가져다가 이렇게 꽂아두는 일을 부탁을 했죠. 그래서 딸이 책을 열심히 옮겼습니다. 책 정리를 어느 정도 한 뒤에 딸을 한껏 시켜 세우면서 딸이 도와준 덕분에 일찍 끝냈다, 이렇게 칭찬도 한껏 해주었고 맛있는 치킨도 함께 시켜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정말로 4살 꼬마 아이가 도와준 그 일이 정말로 도움이 되었을까요? 사실 2배로 힘들었습니다. 그냥 제가 한꺼번에 분류해서 한꺼번에 옮기면 금방 책장에 정리할 수 있는데 아이는 그저 가져다 놓기만 했을 뿐이고 정리해서 책장에 꽂아 놓지는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책장 앞에서 다시 한번 분류를 해야 했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야 했죠. 그런데 그렇게 2배나 힘들었어도 딸과 함께 책을 정리하는 게 마냥 즐겁고 기뻤습니다.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딸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한껏 칭찬해주고 치킨도 같이 먹고 함께 기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실수투성이인 우리에게 전도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서 직접 모든 것을 이루어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 하실 수 있죠. 또한 우리가 못난 짓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방해되지 않고, 우리가 또 엄청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에 크게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일에 동참하면 그뿐인 것이죠. 그 일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것은 당연히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 모든 일이 마치 우리가 다 해낸 것처럼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신나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게 하셨다면 그 일에 필요한 것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실패 여부와는 상관없이, 성공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인 것처럼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쁨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